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다 같이 읽으십시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요한복음 3장 16절하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굉장히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라고 했는데,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의 아들을 모시는 것이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성령님이 우리 속에 모셔들어서 계신 것이고, 이 성경은 외워놓고 늘 마음에 반복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했었는데, 하나님은 첫째로 하나님 성전에 계십니다. 장엄한 하늘나라 성전에 계시죠. 그 하늘나라 성전에 가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하나님의 성전이 끝없이 큰 성전에 온 세계 만방에서 온 사람들이 성전에 가득하여 파도 치듯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향하여 경배를 드리는 장면을 보았던 것입니다. 마치 바다에 파도가 치듯이 온 천하 만국에 있는 백성들이 하늘에 올라와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은 거대한 빛의 산 같더라. 얼마나 광채가 나는지 그 모습을 바라볼 수 없는 거대한 빛의 산같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보좌에 계시는데, 그 성전의 영화로운 음악 소리가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감미롭고 영화롭고 마음을 행복하게 하고 평화롭게 하는 음악이 가득하더라. 그것은 입신 중에 하늘에 올라갔다 내려온 사람이 제게 간증하는 말을 제가 들었었습니다. 천국 성전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만든 성전이 에덴 성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와서 친히 저녁선을 할 때 거닐면서 아담과 하와와 함께 손을 잡고 대화를 나누셨다. 에덴 성전입니다. 에덴 동산은 완전히 하나님 성전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배반하고 에덴 성전은 사라졌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인생 가운데 와 계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냈을 때 광야 성전이 있습니다. 광야의 성막, 태버네클 오브 윌더네스라고, 광야의 성막입니다. 그것은 모세와 시내산에서 40주 40야 금식할 때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여주신 식양대로, 하늘나라에서 본 하나님의 성전의 모양대로 광야의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고 난 다음 예루살렘에서 솔로몬 성전을 지었습니다. 성막 그대로의 형상을 쫓아서 대리석으로 솔로몬 성전을 지었으나 이스라엘의 타락으로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 솔로몬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떠나셨습니다. 그 다음 이스라엘이 70년 후에 다시 회복해서 돌아왔을 때 제사장 스룹바벨 중심으로 해서 세운 스룹바벨 성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헤롯 왕이 이스라엘의 심정을 얻기 위해서 헤롯 성전, 스룹바벨 성전을 다시 재축해서 헤롯 성전을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하나님이 직접 그리스도 안에 계셨습니다. 이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안에,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계셔서 친히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지상에 행하셨고, 예수님이 죽으셨다 부활 성천하신 이후로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들을 하나님이 성전으로 만들어셔서 이제는 우리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와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보혈로 씻음받고 거듭나면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하늘나라가 들어온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는 이 속에 세상 나라가 꽉 들어찼습니다. 우리 속에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가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마귀가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마귀가 쫓겨나고 청소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와서 거하시다. 이건 정말로 상상을 할 수 없을 만한 놀라운 영광입니다. 여러분 속에 하늘나라가 들어오고 하나님 성전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성령이 와 계시다. 성령을 통하여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와서 계신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아들의 영이기 때문에 성령이 와 계신다는 것은 아버지와 아들이 성령을 더불어서 함께 와 계신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속에 와서 계신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것은 놀라운 지식입니다. 놀라운 지식입니다. 알지 못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그렇게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지 아닌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큰 일이 일어날 때는 조용합니다. 기차가 지나갈 때 요란스럽잖아요. 꽤 칙칙 아니면 더르르 디젤 엔진 소리가 나죠. 비행기가 지나갈 때는 제트여객기나 제트기가 지나가면 굉장한 폭발음이 들리지 않아요. 그러나 지구가, 이 거대한 지구가 24시간 만에 한 바퀴 돕니다. 아무 소리도 안 들립니다, 여러분. 지구가 이 큰 지구 덩어리가 도는데 소리가 들리면 우리 고막이 다 터져버리고 말 것입니다. 이 지구는 거대한 것이 24시간 만에 한 바퀴 돌고 또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360일에 공전을 합니다. 자전을 하고 공전을 하는데 아무 소리가 없습니다. 조용합니다. 거대한 역사가 일어날수록 조용하게 일어납니다. 빈 수레가 지나갈 때는 덜거덕 질거렁 온갖 소리가 다 나죠. 빈 수레가 요란하죠. 가득히 찬 것이 지나갈 때는 소리가 없이 조용하게 지나가잖아요. 그와 같이 하나님의 그 창스러운 역사는 아무 소리가 없이 조용하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모셔드리고 보혈로 씻음받고 성령이 들어오시는 것은 거대한 역사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 완전히 옛날이 청산되고 새로 되는 것이고 완전히 옛날 것은 죽고 새로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난 것인데 이런 혁명적인 사건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조용하게 일어납니다. 우리 내적인 체험으로 조용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죠. 요란스럽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속에 거하심으로 우리들은 이제 성령의 전이 되어서 성령을 모신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었고 믿지 않은 사람은 그 몸에 공중의 권세담은 마귀의 영이 들어와 있으므로 미안한 말이지만 마귀의 사람이죠. 그 말은 공개적으로 하지 마세요. 그러다가 또 밤에 내가 전화 받고 혼날라고. 그러나 사실은 사실이죠. 마귀의 사람. 마귀의 영이 들어와 있으니까 마귀의 사람. 우리는 성령이 들어와 계시므로 성령의 사람. 옆에 있는 분들에게 당신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내용이 달라요. 사람이면 다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 서서 볼 때 내용이 달라요. 하나님 보실 때 공중에 권세 잡은 마귀의 영이 들어있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하고 그 속에 아버지의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인 성령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된 사람하고 내용이 달라요. 겉은 같죠. 겉은 다 사람입니다.
겉으로는 교육받은 사람, 교육 못 받은 사람, 지체가 높은 사람, 낮은 사람, 옷 잘 입은 사람, 못 입은 사람, 돈 잘 버는 사람, 못 사는 사람, 그런 구별은 있을지 몰라도 내용은 두 종류밖에 없어요. 마귀의 영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영이 계신 사람, 두 종류밖에 없어요. 그럼 그 두 종류의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날 때 여러분 갈 길이 분명하지 않아요. 혼돈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와서 계신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과 더불어 아버지 계신 곳으로 갈 것이고, 마귀의 영이 있는 사람은 이 세상을 떠나면 마귀의 영과 함께 아버지가 없는 영원한 지옥으로 갈 것이고, 뭐 분명하죠. 혼돈이 될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령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는 이유, 우리는 느끼지를 못하고 체험적으로 체험할 수 없어도 우리는 이것을 지식으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크시고 장엄하고 고유한 역사가 이렇게 일어났다는 사실을 진리를 통해서 우리는 알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 계시나? 성경에 에스겔서에 보면 야훼 삼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성전에 계신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은 여러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야훼 삼마,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같이 계시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그 영광스러운 임재하심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만 계신,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만리 장천 멀리 계신 것도 아니고 저 바다 건너 머나먼 곳에 계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전인 우리 속에 계시는 야훼 삼마 하나님. 따라 말씀해서 야훼 삼마. 이것은 하나님은 당신이 성전에 계신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므로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신 것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늘 여러분 묵상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신 것을 묵상하십시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신다. 나와 같이 계신다. 나는 그러므로 외롭게 혼자 사는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예수 사람이다. 성령 사람이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그렇게 이 사실을 깊이 묵상하고 늘 묵상하면 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말해야 될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행동해야 될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하나님의 사람이 저런 말을 하느냐, 무슨 하나님의 사람이 저렇게 행동하느냐, 이렇게 손가락 바르면 안 될 것입니다. 17절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혹은 멸하면 그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집도 사람들이 들어와서 더럽히기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더구나 우리가 사는 안방, 우리의 침실을 누가 와서 거기에다가 배설물을 뿌려놓고 오물을 던져놓으면 우리가 그거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배설물이 뿌려지고 오물이 투식된 그 침실에 들어가서 자려고 하는 사람 없습니다. 냄새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성전을 여러분 더럽힌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있는 이것도 지금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 성령이 여기 거하고 계시니까 하나님의 성전인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더럽힌다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 성전에 만일 여기 와서 우상을 세워놓은 천하 대장군, 지하 대장군 그런 것을 여기다 세워놓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야말로 천지 지동할 일이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혀도 이 분수가 있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여기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와서 이것을 여러분 장사터로 만들었다고 말합시다. 성전에 들어와서 여기에서 그냥 물건 파고 사고 하는 장사터로 만들었다. 가만히 계십니까?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에서 돈 바꾸고 짐승 팔 때 예수님이 채찍을 만들어 와서 짐승을 때리고
비둘기를 날려버리고 본상을 뒤에 엎으시. 내 아버지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강도의 권율로 만들지 말라고 그러셨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에 우상을 갖다 세워놓거나 하나님의 성전을 세상의 강도의 굴열로 만들거나 그런 도덕적인 더럽힘을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하나님 성전에 물리적으로 쓰레기를 갖다 내버린다든지 청결하게 하는 것도 나쁘겠지만 가장 문제는 영적인 도덕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영적으로 우상과 사신을 섬긴다. 그리고 도덕적으로 장사틀을 만든다. 방종한 처소로 만든다. 그건 뭐 있을 수가 없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이상 우리가 성전을 더럽히는 것은 이 몸을 가지고 여러분 다른 신을 섬겨보십시오. 그건 뭐 가차없이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고 더럽히는 것이죠. 이 몸을 가지고 우상숭배를 해보십시오. 금이나 은이나 돌이나 보석으로 한 우상에게 절을 한다고 하십니다. 이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그건 용납할 수가 없죠. 또 더구나 여러분 이 성전은 주일날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나님을 예배할 몸인데 이 몸을 가지고서 성전을 가지고 주일날 개인 오락을 취하러 다녀보십시오. 성전을 더럽히는 거랍니다. 주일날 하나님 거룩하게 예배드려야 될 날에 세상 오락을 취해가지고서 등산이 나가고 무슨 운동이나 하러 가고 친구 다니면서 갯놀이 나가고 이렇게 한다면 하나님의 성전을 모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또 하나님의 성전에 여러분 알코올로 퍼부어서 술독을 만들어 놓으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십니까? 술독에 하나님 빠져서 어떻게 사십니까? 담배도 피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울뚝으로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울뚝은 원래 공중으로 있지 밑을 내다보고 있지 않은데 이 코는 밑으로 내다보고 있으니까 울뚝 아니에요. 여러분 담배의 해독이 얼마나 무서운지 이렇게形容할 수 없어요. 어제 텔레비 뉴스에도 보니까 담배 피는 사람과 안 피는 사람 비교해 볼 때 담배 피는 사람이 안 피는 사람보다 심장병에 걸려 죽을 확률이 18배나 높다고 그랬습니다. 담배 안 피는 사람에 비교해서 담배 피는 사람이 심장병에 걸려 죽을 확률이 18배나 높다. 그게 자살입니다. 더구나 담배가 가져오는 여러분 해독은 이 육체적으로는 형언할 수 없잖아요. 구강암으로부터 폐암을 요새 폐암 환자가 왜 그렇게 많은지 대기 오염이 되고 더구나 직접 간접으로 담배 피워서 담배의 화학적인 발암물질 때문에 폐암에 걸린 사람이 많아요. 그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 거 아니겠습니까? 더구나 또 하나님의 성전을 가지고 여러분 도덕적으로 불륜을 행하고 음란하고 방탕한다면 하나님이 그 성전을 더럽힘으로 내버려 놓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에게 거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인식해야 돼요. 우리가 귀한 손님을 집에 모시면 굉장히 마음에 조심을 하고 그 손님을 불편하게 만들고 신뢰되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성령을 모시고 있는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여러분 다른 신을 섬기거나 우상에 절하거나 그렇게 안 할 것이고 또 잘 믿는 사람이 성수주의를 안 하고 성전을 가지고 세속에 물들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술독을 만들거나 꿀독을 만들지도 않을 것이고 또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세속적인 음란과 방탕 속에 떨어져서 하나님의 성전을 저 사창골처럼 만들지는 아니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하나님이 경고하는 것은 혹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이렇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이 가만 안 내버려 두겠다. 다른 여러 가지 죄는 하나님이 다 용서하시는 것인데 하나님이 그할 처소를 더럽히거나 파괴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만 내버려 두지 않겠다. 예를 들어면 교회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성전
우리 마음 성전, 교회 성전, 이 교회 성전을 회파한다. 교회를 갖다가 혼란스럽게 하고 분쟁을 일으키게 하고 또 아니면 교회를 파괴하고 자관 하나님의 성전에 관계된 것을 여러분 하나님은 엄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을 더럽히거나 파괴하면 하나님이 저를 멸하시게 되죠.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인애가 많으시고 오래오래 참으셔서 우리의 도덕적인 죄는 하나님이 오래오래 참고 기다리며 회개하고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는 것은 하나님이 즉각 징벌하십니다. 우리 몸도 하나님 성전이고 교회도 하나님의 성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전을 더럽히거나 파괴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건 우리 당연한 이치 아니겠습니까? 성전을 더럽히나 파괴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즉각 주님께서 저를 멸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거룩하다는 뭐냐? 세상과 분리되어 있다. 세속을 성전 속에 가져와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마귀가 와서 지금 들끓으면 그 성전이 되지 않지 않아요. 우리 속에 있는 세상과 마귀도 예수 이름으로 다 쫓아내고, 교회도 세상과 마귀가 들어와서는 안 돼요. 세상과 마귀를 다 쫓아내고, 세상과 마귀를 쫓아내고 세상과 마귀가 분리된 것이 거룩한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성령이 계심으로 우리는 거룩하죠. 성령이 계신 사람은 다 거룩하죠. 거룩한 생각과 거룩한 말과 거룩한 행동,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은 마땅한 일인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서 그 길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믿자마자 완전히 순식간에 거룩하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회개하고 또 주님 앞에 변화받고 회개하고 변화받음으로 점점 영광에서 영광으로 거룩에서 거룩으로 변화되고 장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장성하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장성 안 하면 굉장히 하나님이 괴로워하셔요. 우리도 자식을 낳았는데 자식이 안 자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사이는 애들이 다 키가 잘 자라잖아요. 푸쩍푸쩍 자라잖아요. 왜 애들이 그렇게 많이 자라냐? 우유를 먹어서 그렇습니다. 왜? 소 같은 것은 보면은 여러분 1년만 지나면 송아지가 다 자랍니다. 이 우유를 먹으니까 막 순식간에 자랍니다. 그게 좋은 것 같지만은 좋지가 않은 것은 빨리 자랄수록 빨리 죽습니다. 짐승들 보십시오. 짐승들 빨리 자라잖아요. 빨리 자랄수록 빨리 죽어요. 빨리 피는 꽃이 빨리 시들어버리고 말아요. 정상적인 것이 좋다고요. 가끔 자녀들 중에 천재를 보는데요. 그러면 그런 자녀를 가진 사람이 부모가 부러워하지요. 6살에 막 세계적으로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가 되고 10살 되기 전에 외국어 몇 개를 척척 다 하고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불쌍히 여기십시오. 왜냐하면 그렇게 빨리 천재가 될수록 빨리 시들어버립니다. 대개 그런 천재가 한 30세쯤 되어보면 그 다음 둔재 중에 한 사람으로 들어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저 단계를 따라서 천천히 자라야 돼요. 몸도 확 자라지 말고 조금씩 자라서 완전하게 되죠. 확 자라면 그거는 비정상적이죠. 지적인 성장도 서서히 수능시험에 떨어지기도 하고 또 재수도 하고 또 이수 삼수도 하고 그러면서도 서서히 자라시라는 이게 정상적이라고요. 그거 특별하게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정상적이 되는 것이 좋습니다. 사람이 다 정상적으로 자라겠지 특별하게 천재적으로 이것은 그렇게 좋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이 예수 믿고 난 다음 순식간에 전부 다 성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기대하지 않아요. 믿자마자 성자가 되면 기형아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믿고 난 다음 여러분 신앙이 서서히 자라는 것입니다.
또 순종했다가 또 불순종했다가 또 죄를 지었다가 또 회개했다가 또 세상으로 나갔다가 또 가슴 치고 들어왔다가 이렇게 하면서 신앙이 서서히 뿌리가 내리고 그리고 강성하게 자라는 거죠. 한두 번에만 신앙이 쫙 기다리처럼 자라버리면 이건 나중에 쉽게 풍파에 걸려서 꺾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온실에서 자란 여러분 식물은 바깥에 내놓으면 대만의 햇빛에 마르거나 혹은 시들어버리고 말잖아요. 그러므로 신앙도 여러분 정상적으로 우리가 자라는데 안 자라면 이건 또 낭패인 것입니다. 안 자라면 난장이가 되거나 바보거든. 그럼 하나님이 난장이나 바보가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서서히 자라야 돼요. 그러므로 성수주일하고 또 수요일날 나와서 말씀 공부도 하고 성경학교, 성경대학교도 다니고 이러면서 지식도 잘하고 은혜도 잘하고 서서히 신앙이 자라서 양육되어서 마침내 그리스도의 충분한 분량까지 성장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자라는 과정이 점점 거룩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에서 믿음의 연조가 않다고 자랑하지 말라 그런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처음에 산기도 가서 예수 믿자 말자 불로 해서 성령 받았다고 막 뛰고 꿀리고 막 야단 법석을 하고 온 천하가 다 자기 것처럼 야단합니다. 그러다 얼마 있지 않으면 식어버려요. 그것은 일시적인 큰 체험이죠. 막 홍수가 져서 비가 내려오도 이제 막 물이 방축도 무너뜨려 버리고 막 시가지로 흘러 들어가고 그래서 제일 처음 은혜를 충분히 받으면 꼭 홍수난 것과 같습니다. 막 질서도 모르고 방향도 못 잡고 막 흘러 내려갑니다. 그러나 항상 그렇게 홍수가 나고 있으면 이 지구가 어떻게 존재해요? 얼마 있지 않냐 비가 그치면 방축을 넘치는 물은 다 방축 안으로 들어오고 다시는 강줄기를 따라서 넘실넘실 흘러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예수 믿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순식간에 큰 소나기 같은 은혜를 받아서 온 세상이 떨도록 야단 법석을 하는 것 그런 체험이 한 번씩은 있지요. 그러나 세월이 흘러가서 다 정상적으로 방축 안에서 넘실넘실 깊이 흘러가는 것이 좋거든요. 그것은 오랜 신앙의 경험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연조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순식간에 은혜 받아서 무슨 큰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믿어야 돼요. 오랫동안 믿어야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오래 믿고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서 변화하면서 자라야 되는 것입니다. 죽을 때 딱 나는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됐지만 그거는 자라지 못하고 하늘나라에 올라가면 난쟁이로서 살게 됩니다. 하늘나라 가면 여러분 영광의 난쟁이를 많이 볼 것이요. 그건 다 죽을 때 믿은 사람들입니다. 평소에 믿어서 자라지 못하고 죽을 때 그때야 급작스럽게 믿어가지고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은 자랄 여가가 없어요. 자란다는 것은 말씀과 성령을 받고 시험 환난을 통해서 자라거든요. 그냥 말씀과 성령의 은혜만 받아서 자라잖아요. 시련을 통해야 자라요. 은혜와 시련이 같이 와야 자라죠. 은혜만 받아도 못 자랍니다. 시련만 와면 죽어버립니다. 은혜를 받고 또 시련을 통하고 또 은혜를 받고 또 시련을 통하고 은혜와 시련이 합해서 우리로 하여금 자라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18절요.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미련한 자가 되어라. 그리하여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땅에 있는 인생의 지혜를 가지고서 여러분 무슨 큰 소리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으면서 땅에서 보고 듣고 냄새맡고 맛보고 느끼고 배우고 하는 이것을 가지고서 감히는 하나님 아버지의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과 지식에 대항하려고 하면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지요. 민충이 쑥대 위에 올라가서 높이 올라간 줄 알고 삐!
자기는 굉장히 높게 올라갔거든. 그러나 쑥대요, 쑥대 여러분 사람이 있잖아요. 그게 올라가서 높이 올라가지고 삑 고함을 칩니다. 그거 보면 우습지 않아요. 사람들이 그 모양입니다. 인간의 지혜와 지식과 총명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면 안 돼요. 바벨탑을 보십시오. 신할 광야에서 사람들이 자기들의 모든 지혜와 지식을 총동원해 가지고서 연합해서 하늘에 닿는 탑을 쌓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늘은 하나님의 것이요 땅은 인생에 주었는데 하나님의 영역에 침범하지 말아야 땅에서 인생 주었으면 인생이 땅에서 겸허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상노로 받들고 살아야지 왜 땅에서 올라가서 하나님 영역에 침범하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언어를 혼자 바벨탑 쌓던 것을 끝이고 바벨탑은 무너지고 말인 것입니다. 오늘 누구든지 하나님을 상전으로 삼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그 지혜가 가장 좋은 지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지 않고 인본주의로 서서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되지도 못한 것이 된 것처럼 고개를 흔들면은 이거는 바벨탑의 심판을 재현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역사를 통해서 볼지라도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해서 하나님의 영역에 침범하려고 한 그러한 개인이나 국가가 안 망한 적이 없습니다.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그랬습니다. 왜? 자기는 땅 위에 있지 하늘에 있지 않습니다. 땅에 있으면서 하늘에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는 것은 그건 중대한 착각입니다. 그건 자기를 속이는 것이요. 우리는 땅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늘에 있지 않습니다. 항상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발을 땅 위에 딛고 사는 사람이요 하늘에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하늘에 있어 하나님처럼 되었다고 착각하는 것은 중대한 오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를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미련한 자라. 이 세상에서 나는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고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 큰 착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왜?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발걸음을 옮기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지가 아무리 지혜로워서 온갖 궁리를 하고 온갖 지혜를 다하고 지식을 다해서 잘한 듯이 일을 계획해 놓아도 하나님이 노 해버리면 그것은 끝장입니다. 소련 공산주의 막스 레닌주의가 공산당이라는 바벨탑을 세워서 세계를 지배하겠다고 온갖 국리를 다하고 국가 권력을 다 해서 공산주의는 바벨탑을 세웠지만은 하나님께서 70년 만에 공산당이 어디 있습니까? 다 무너져버리고 말았지 않습니까? 다 무너졌습니다. 지금 북한 김일성에는 다 무너진 기왓장을 하나 잡고 야단입니다. 안 떨어지려고. 지금 기왓장이 떨어지가는 그걸 잡고서 안 떨어지겠다고 야하는데 그 얼마 있으면 떨어져요. 역사가 그것을 증명하는데 이미 무너진 터전 위에서 몸부림을 쳐봤자 소용이 없이 무너진 터전에서는 나와야 돼요. 북한이 사는 것은 공산주의를 버려야 돼요. 사실 실제 북한은 공산주의도 아니죠. 김일성주의죠. 김정일주의인데 왕조주의에서 나와야 돼요. 그리고 개망해야 돼요. 그래가지고서 온 세계가 함께 한마당에서 먹고 자고 깨고 일하도록 만들어야 그 나라가 살지요. 폐쇄돼서는 못 삽니다. 오늘날은 온 세계가 한마당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지역장, 구역장을 셀리 들어간 것은 온 세계가 우리 교회, 우리가 세계로 나가서 한마당으로 놀기 위해서 그랬는데 문화적 차이로 이것이 잘 안 받아지기 때문에 내가 조금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지역셀, 구역셀. 마음에 우리 성도들이 못 받아들인 것 같이 셀이라니까. 여러분, 구역을 번역하면 영어로서 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셀을 왜 그럼 구역이라 하지 셀이 하냐? 국제화 시대에 온 세계가 한마당에 들어와서 일하는데 우리가 구역이라고 말하면 외국 사람들이 와서 못 알아들어요. 우리 교회도 구역에 많이 외국 사람이 방문하지 않아요.
방문하면서 구역이 뭔지 몰라요. 구역? 무엇입니까? 구역이? 그럼 구역을 어떻게 설명해요? 설명할 도리가 없어요. 그러므로 구역이 바로 셀이기 때문에 우리도 알고 외국 사람도 알게 하기 위해서 이제부터는 여러분 그냥 셀이라고 하지 말고 구역셀, 그 다음 지역셀, 구역셀장, 지역셀장. 이제 알겠죠? 그 셀만 하니까 복잡해가지고서 이게 무슨 새로운 시스템이고 새로운 것이 들어가나 싶어서 정신이 아득하고 모르겠는데 그건 이제는 지역셀, 구역셀. 그러면 우리도 알고 외국인도 알고 한국도 알고 외국인도 알고 좋아요. 오늘날 세계화 시대는 우리가 다 세계를 한마당으로 삼고 함께 살며 함께 경쟁하며 함께 즐기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개인적으로 내 지혜가 최고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 세상에 살 때도 온 세상 사람하고 다 같이 살므로 내 지혜가 제일이니 전부 나를 따르라. 이건 말도 안 됩니다. 모든 일에 많은 사람이 머리를 합쳐서 서로 의논하고 서로 토의해서 모략을 합치면 좋은 성과가 나요. 전쟁도 혼자서 하지 말고 모략으로 싸우면 이긴다고 하십니다. 사업도 함께 지혜를 합쳐야죠. 그런데 여러분 원대한 하나님의 사업을 하는 데는 인간의 지혜로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지 않아요. 하나님의 지혜는 말씀에 있는데 말씀을 우리가 듣고 읽고 기도하고 성령이 가르쳐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얻어나가면 그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지혜와 지식이기 때문에 아무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습니다. 땅에 있는 지혜나 지식을 가지고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오직 하늘의 지혜와 지식을 주시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자랑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미련한 자가 되어라. 그리하여 지혜로운 자. 세상에서 미련한 자가 되는 줄 알면은 그 다음에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지혜를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구하게 되면은 진실로 지혜롭고 지식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전등불이 있잖아요. 세상에 전등불, 촛불, 호롱불이 있잖아요. 세상에 밝은 것 같아도 여러분 전등불, 호롱불 수천리, 수만리 밖에서 보면 안 보이잖아요. 그러나 하늘에 해를 보십시오. 온 천지를 칩니다. 하늘의 달을 보십시오. 밤을 얼마나 로맨틱하고 은은하게 만들어줍니까? 저 수많은 은구슬, 금구슬 같은 별들을 보십시오. 똑같은 등불이라도 세상에 사람이 발견한 전기나 그렇지만 촛불이나 호롱불은 현재 내 눈앞에는 밝기를 몰라도 수천리, 수만리에서 보면 안 보이죠. 여러분께서 남산에서 가지고서 아무리 미국에 있는 전등불이 비치는 거 보아도 안 보여요. 그러나 하늘의 별들은 보십시오. 해와 달과 별은 다 보이잖아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총명은 해와 달과 별과 같은 것입니다. 인간의 지혜와 총명은 전등불, 촛불, 호롱불 같아요. 그러니 여러분께서 전등불이 아무리 밝아도 대낮에 나가서 한번 비춰보세요. 전등불 보이나요? 어림도 없죠. 더구나 촛불을 가지고서 햇빛이 비치는 대낮에 가서 내 촛불 보소. 보이기는 뭐가 보여요? 하나도 안 보이죠. 어두운데 캄캄한데 가지고 나가야 전등불이나 촛불이나 호롱불이 효과가 있죠. 대낮에는 하나님의 햇빛과 밤의 달빛과 별빛이 너무나 밝기 때문에 인간의 전등불이나 촛불이나 호롱불은 효과가 없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총명은 인간의 지혜와 지식과 총명보다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에서 얻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총명은 해와 달과 별빛입니다. 지상의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혜란 전등불이나 촛불이나 호롱불입니다. 어디에 감히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자랑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전등불이나 촛불이나 호롱불이 별 볼 일 없는 것을 알게 되면 그때야 나가서 태양을 구합니다. 오 하나님이여 밝은 태양빛을 주시옵소서. 달빛을 주시고 별빛을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총명을 얻어서 나가면 여러분 어느 곳에 가나 머리가 되고 꼴이 되지 않고 위에 있고 아래 내려가지 않고 남에게 꾸지 않게 되죠. 전등불하고 태양하고 시합해보세요. 누가 이깁니까? 전등불하고 태양하고 한번 시합해보세요. 태양빛 앞에 전등불이 어떻게 이깁니까? 어림도 없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의 지혜와 지식과 총명을 구한 개인이나 나라는 언제나 흥했습니다. 언제나 이겼습니다. 언제나 발전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잘 살려면 여러분 인간의 지혜나 총명이나 지식을 가지고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총명을 구하고 하나님을 따라서 살면은 월등하게 잘 살죠. 예를 들어 말하면 인간의 지혜와 지식과 총명을 통해서 보면 자꾸 끌어모으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자꾸 끌어모아라. 전부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내 것으로 끌어모아라. 그러면 잘 산다 그럽니다. 그건 인간의 지혜와 지식과 총명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지혜는 지식과 총명. 주라! 자꾸 주라! 그래야면 곧 돌려줄 것이니 후에 뒤에 눌러 흔들어 넘치게 해서 안겨주리라.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미국에 부자가 둘이 있습니다. 하워드 휴즈라는 사람이 있어요. 하워드 휴즈라는 사람은 하워드 휴즈 비행기 제작 공장도 가지고 있고 TWA 같은 큰 비행기 회사도 운영을 했습니다. 그는 미국의 희대의 부자였습니다만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는 얼마나 허랑방탕하고 거의 만년 10년 동안에는 갑자기 정신병이 걸려가지고 사람을 두려워했습니다. 사람이 자기를 죽일 것 같이 생각해서 사람을 안 만나고 숨어서 살고 모든 반개 회사들은 전화로서 연락을 하고 마이크로 연락하지 저희 못 만나겠습니다. 그리고 밥에다가 독을 넣을까 싶어 겁을 내가지고서 깡통에 들어있는 닭고기 주스밖에 안 먹었어요. 겁을 내가지고 음식에 독을 넣지 싶어가지고서. 그래 캔 치킨만 먹고. 그래가 머리카락이 이 허리까지 내려오고 손톱 발톱이 매의 손톱 발톱같이 되었습니다. 창백하게 되어서 그는 죽었습니다. 죽었을 때 그를 위해서 울어줄 처자 한 사람 없었습니다.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그 사람은 주시옵소서 끌어모았지만은 갈 때 환 하나밖에 가져간 것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락크펠러는 아일랜드에서 미국으로 이사를 왔어요. 그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손자까지 내내 하나님을 중심으로 섬기고 하나님 앞에서 크게 헌신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 락크펠러 때는 미국의 허슨강 옆에 마블 처치라고 굉장히 좋은 교회를 지었습니다. 교회를 지어서 하나님께 바치고 그들은 많은 자선사업을 했습니다. 의료재단도 세우고 그리고 자선재단도 세우고 그리고 많은 돈을 들였습니다. 그래서 그 집안은 할아버지, 아버지, 손주 때는 미국의 뉴욕주 지사를 세 분이나 연임했고 미국 부통령까지 했습니다. 왕성하게 축복을 받았습니다. 똑같이 돈이라도 한 사람은 돈 끌어모으고 나중에 미쳐가 죽었고 한 사람은 돈을 계속해서 자선사업으로 써서 더욱더욱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지혜는 자꾸 끌어모아라. 주시옵소서 끌어모으는 그런 것이 사람의 지혜인데 이것은 마치 제사장하고 레위 족속하고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주라. 가난한 에게 주는 것은 하나님께 꾸이는 것이다. 가난한 사람에게 주는 것은 하나님께 꾸어주는 것이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돈을 꾸우면 이자의 이자, 복리의 복리를 계산해서 돌려주는 것입니다. 주라 그러면 돌려줄 것이니 곧 후에 되어 눌러 흔들어 넘치게 해서 안겨주랴. 세상 지혜는 뭐라고 말하는가? 교회는 가되 11조 내지 마라. 그 세상 지혜가 말하는 것입니다. 왜 교회에다 11조 내?
하나님께 11조 내면 그 아까운 피와 같은 돈을 어떻게 내요?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너희가 11조와 헌물을 드려 내 집에, 하나님 집 아닙니까? 양식이 있게 하고, 하나님 사업하는데 필요한 자원이 있고,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우리 위에 하늘 문이 열려 있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머리 위에 열린 하늘 문을 이곳에 되겠다. 하늘 문을 연다는 말 여러분 성경에 좀처럼 없습니다. 신약 성경에 와서 보니까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받을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의 비둘기 같이 임하셨다고 했는데, 보통 사람 기도한다고 하늘 문이 열리나요? 11조 낼 때 하늘 문이 열린다 그랬습니다. 이건 보통 하나님의 약속이죠.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부어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여러분 정말 기도하고 직통을 하면 11조를 드리고 있어야 하늘 문이 열리고 있는 것인데, 많은 사람의 기도가 잘 응답하는 것은 하늘 문을 닫아놓고 기도하기 때문에, 닫아놓고 하나님께 11조 드리고 그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열어놓았는데 열린 문을 머리에 이고서 축복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잘 살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죠. 하나님의 지혜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총명을 태양과 달과 별 같으면 이 세상에서 인간이 가지는 지혜와 지식과 총명은 전등불, 촛불, 호롱불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비교가 안 되죠. 이러므로 세상에서 지혜 있다는 사람은 자기가 얼마나 그 지혜가 어리석은 것을 깨달아야 하나님의 지혜를 찾습니다. 세상의 지혜가 제일이단 말이에요. 나는 이 지혜와 총명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그보다 월등히 좋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총명을 구하지 않죠. 그러니까 세상엔 지혜로운 하나님 보면 바보지요. 바보요. 오늘 바보들이 꽉 찼다고, 이 세상에. 이 세상은 바보 세상이라고. 바보 세상. 왜? 인간의 지혜에 취해서 사는 사람들이 그 지혜에 취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바보 아닙니까? 그러나 세상에서는 지혜와 지식과 총명이 없어서 바보 취급받아도 하나님께 나와서 예수 구주로 모시고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총명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세상 사람이 바보라 해도 하늘나라에는 천재요. 하늘나라 천재요. 여러분, 감각적인 지식과 계시적인 지식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세상에서 배우는 것은 다 감각적인 지식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교회에서 배우는 것은 계시적인 지식입니다. 하늘에서 계시로 내려오는 거예요. 우리를 만드신 자가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적인 지식입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사역을 하면 할수록 큰 성경이 좋은지 모르겠어요. 성경이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의 부유하시며 감당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지혜와 지식의 부유함이 얼마나 큰지, 성경 66권을 제가 44년째 설교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조금만 건드렸을 뿐이지 그 보배의 깊이를 다 캐지 못했어요. 44년간 어느 책을 가지고 44년간 설교를 하면 끝장났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44년간 설교해도 아직 그 높이와 깊이와 넓이를 가히 청량할 수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유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 세상의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자랑하지 마십시오. 겸비하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유한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닫고 그 부유함에 살 때 참 지혜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19절 봅시다.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미련한 것이니 기록된 바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계율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미련하게 보이죠. 그렇잖아요. 햇빛을 가지고 전기불에 확 비춰보십시오. 전기불이 하나도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전기불 어디 있어? 여기 빛이 있잖아요. 햇빛 앞에 보면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 지혜가 얼마나 미련합니까? 세상에 그렇게 지혜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디서 와서 왜 삶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뭐라고 하냐면 사람들은 원숭이가 조상이다. 그럼 아예 창경군에 가서 원숭이에게 그냥 제사상 차려놓고 절하고서 살지. 원숭이가 조상이라고 합니다. 그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세상에 지혜 있고 총명이 있다는 사람이 그런 막가파 소리를 해요. 그거를 지혜 있고 총명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 내가 볼 때 뭐라고 말합니까? 세상에 내가 너를 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너희가 원숭이에서 나왔다고. 야, 이 바보야, 바보. 너는 바보도 아니고 보바야, 보바. 바보들 자격도 없어. 보바야, 보바. 이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세상에 지혜 있고 지식 있다는 사람들은 오늘 교육받은 사람이 이 우주는 빅뱅, 우연히 꽝! 하고 서로 부딪혀가지고서 우주가 생겨났다. 여러분, 꽝! 하고 부딪혀가 우주가 생겨나는 거 보았어요? 얼마나 우주가 정교하게 만들어져서 365일 하루도 틀리지 않고 24시간 하루도 틀리지 않고 주나중 4시대에 틀리지 않고 이렇게 질서 정연하게 움직이는데 이게 우연히 생겼다고 생각합니까? 그런데 우연히 생겼다고 사람들 말하거든요. 이 세상 지혜가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한번 말할 테니까 내가 얼마나 지혜 있는 사람인지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하루 산길을 걸어가는데 갑자기 산에서 진동이 오더니만 바위가 하나 굴러 떨어져요. 그래, 바위로 보니까 바위 속에서 금, 은, 철, 보석들이 막 뽑아져 나와요, 스스로. 그냥 줄줄줄줄 나오더니만 이놈들이 스스로 감시나 보니까 어떤 것은 톱니바퀴가 되고 어떤 건 테이프가 되고 어떤 건 나사가 되고 어떤 건 유리가 되더니 서로 합시자 멋있는 시계가 돼서 내가 그거 차고 나왔어요. 여러분, 내가 바보입니까? 아닙니까? 그렇게 말하면 내가 바보죠, 바보. 아야, 보바야, 보바. 어떻게 여러분 바위에서 스스로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철이 나와가지고서 스스로 그 복잡한 기계 부수품이 되어서 시계가 되는 겁니까? 시계 하나도 우연히 된 것이 없어요. 시계 하나도 만든 사람이 있어야 시계가 되는 거예요. 성경에는 집마다 지은이가 시대 우주를 지으시는 하나님이죠. 집 한 채도 여러분 우연히 집이 됩니까? 집 한 채도 사람들이 설계를 해서 다 재료를 대어다가 지어야 집이 되죠. 지극히 간단한 것도 지은 자가 없이는 안 되는데 이 방대한 우주, 이 복잡한 이게 묘묘한 이 우주를 우연히 되었다고요? 이것이 현대 지식인들이 하는 말입니다. 현대 인간의 지혜와 지식이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인간의 지혜와 지식의 어리석음이 극에 달하지 않습니까? 그런 소리 하다가 나중에 전부 지옥에 풍덩 빠져가지고서 그때야 전부 지옥불에 고통당하면서 끌끌합니다. 믿어볼 걸, 회개할 걸, 교회 나갈 걸. 그러면 때는 늦었어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을 볼 때 어리석게 보는 것입니다. 단식할 만큼 이 무식하고 무지하고 형편없는 인생들아,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미련한 것이니 기록된 바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괴율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자기의 괴율, 자기의 모든 삐뚤어진 술수에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자기 스스로 만들어낸 이 어리석기 짝이 없는 것을 인간의 현대 과학이나 지혜나 지식이라고 하고 지식에서 그게 빠져서 살아요. 그게 빠져서 그냥 아예 하나님 말씀은 듣지도 않고 보지도 안 하려고 그래요. 인간은 자기 스스로의 계책과 모략에 빠졌어요. 하나님 없으면 다 이렇게 빠져요. 진실한 지혜와 지식과 총명의 근원이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원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지혜와 지식의 근본으로 알고 하나님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한 것을 알고 그 말씀대로 설 때 진실한 지혜와 지식과 총명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껴놓고 하나님의 창조적인 역사를 제껴놓고 모든 것이 우연히 생겨나고 진화되어 왔다고 그렇게 말하면 이건 인간의 스스로의 지식에 올무에 빠진 것입니다. 인간 스스로의 지혜의 교만에 빠진 것입니다. 헤어나지 못해요. 그렇게 나가는 사람은 이제는 앞날이 캄캄합니다. 아주 정말 절망이에요. 그 사람들을 두고서 울어도 시원치 않습니다. 너무 절망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없고 미래도 없습니다. 죽음은 그뿐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실 죽고 그뿐이면 바울 선생이 말하지만 애라 내일 죽을 것이니 오늘 먹고 마시자 그러고 살지 뭐 경건하게 살 이유가 됐어요. 하나님이 안 계시는데 법은 왜 지켜요?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를 심판할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미래에 우리의 영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살 때 법과 질서를 지키고 양심을 따라 살려고 애를 쓰고 회개하고 기도하죠. 20절요.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하신다 하시니 헛것이죠. 세상에 지혜 있는 사람들을 자 인간 지혜로서 말하는 것 다 헛일 아닙니까? 왜? 유명한 러셀 같은 영국의 철학자는 사람은 죽으면 흙으로 돌아간다. 그리고 아무것도 없다 그랬습니다. 헛것 아닙니까? 헛소리 하거든. 헛소리 하다가 죽었어요. 니체 같은 철학자는 신은 죽었다. 그런데 신이 죽은 게 아니라 신은 살아있고 니체는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헛소리 하다가 죽었다고. 신은 죽었다. 북한의 김일성이 말한 주체 사상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주의 중심은 인간이고 인간이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 또 헛소리 또 하나 나와서 또 헛소리. 우주의 중심이 인간이고 인간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는 왜 북한에 배고픈 건 해결 못합니까? 주체 사상으로. 늘 온 세계에 손 내밀고서 할로 쌀을 좀 기법이 할로 강냉이도 괜찮아. 뭘 주체 사상이 우주의 중심이고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면서 그래 밥 먹는 문제도 하나 해결하지 못하면서 그런 소리 하고 있어. 하나님 볼 때 그 헛것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헛되며 또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고 인간의 지혜가 여러분 이렇게 헛된 소리를 합니다. 그러니 그 헛된 것을 따라서 가다가는 어떻게 됩니까? 장님이 장님을 따라가다가는 둘이 다 수렁에 빠지지 않아요. 온 세상은 거짓되되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 없나니라. 예수를 믿고 아버지께로 나가야 참 길을 찾고 참 진리를 찾고 참 생명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진짜로 복된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깜짝 놀랄 만큼 복받은 사람입니다. 이 세상 60억 인구 가운데 어쩌다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안기게 됐는지요. 여러분 그건 정말 신기하고도 신기해. 내가 볼 때는 참 신기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만 가졌으면 이것은 근과 음에 비교할 수 없어요. 세상의 성공과 출세 같은 것 비교할 수 없습니다. 온 세상은 여러분 순식간에 없어지죠. 모든 인생은 풀과 같고 그 영화는 풀에 있고 같다. 풀은 시들고 꽃은 떨어진다. 야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여러분 그 세세토록 있는 야훼의 말씀을 받아들였으니 여러분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비교할 수 없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지식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무식한 사람 아닙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하나님을 알았다는 것은 이것은 하늘의 지혜요 하늘의 지식인 것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지혜로운 분들이고 굉장히 유식한 분들입니다. 그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지혜와 지식의 보고인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그 말씀대로 살면은 정말로 금상첨화지. 여러분이야말로 불도차에 컴퓨터를 달아놓은 사람들이 된다고. 그 자기 자신을 비하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귀하고 귀한 존재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보면 너무나 신기할 정도로
귀하고 귀한 존재들인 것입니다. 21절요.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입니다. 사람 자랑하지 마라. 사람 자랑할 게 뭐가 있어요? 사람은 하나님이 흙에서 만들어 놓아서 이 땅에서 하나님 섬기고 살다가 하늘나라 들어오라고 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요 시종이요 무섬이요 일꾼인데 뭐 우리 자랑할 게 뭐가 있어요? 우리에게 영원한 것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지요. 우리는 풀과 같은데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뱀바되고 마릅니다. 인생을 자랑할 것 없어요. 그러나 타락한 인생이 뭘 자랑할 것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들은 인간 숭배에 들어가서는 안 돼요. 인간을 여러분 존경하는 것은 좋아요. 인간은 존경할 수 있어요. 우리 부모님을 존경하고 선생님을 존경하지. 숭배한다는 것은 신의 대상으로 예배해서는 안 돼요. 인간은 예배할 대상은 안 됩니다. 존경 대상은 되어도 숭배의 대상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입니다. 이거 참 놀라운 일입니다. 만물이 다 너희 것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만드셨을 때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빛을 지은 것도 아담을 위해서, 궁창을 만든 것도 아담을 위해서, 육지가 생겨나고 모든 열매 맺는 나무와 풀들이 생겨난 것도 아담을 위해서,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이 비치게 한 것도 아담을 위해서, 공중의 새와 물고기도 아담을 위해서, 온 들판에 뛰는 곤충들과 가축들도 다 아담을 위해서 예비하시고 마지막에 아담을 지으셔서 이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라 계시니까 여러분 만물이 다 인생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인생이 만물에서 가장 귀한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만물을 지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만물을 인간 위해서 지으시고 인간으로 하여금 만물을 다스리게 했기 때문에 인간이 귀중한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보세요. 힘으로 말하면 코끼리나 호랑이나 사자보다 힘이 못하죠. 달리는 것으로 말하면 여러분 치타보다도 사람이 어떻게 빨리 달릴 수 있습니까? 육체적인 힘으로서는 인간은 자연을 다스릴 수 없죠. 그러나 우리 인간에게는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자연의 동물이나 식물이 견줄 수 없는 지혜와 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도구를 사용하죠. 도구를 사용하죠. 아무리 무서운 짐승이 오더라도 옛날에는 활을 쏘았고 창으로 찔렀고 이제는 총으로 쏩니다. 인간은 지혜와 지식과 총명으로 도구를 사용해요. 누구냐 오늘날에 와서 지식사회 모든 것이 컴퓨터로 다 해요. 어마어마한 컴퓨터. 왔다 내 요사이 이제 일을 하나 더 만들어 놓았어요. 전번 주일날 여러분 우리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 홈페이지에 여러분과 나와 대화해야 되는데 이거 뭐 하루에 수백 통씩 날라들어요. 나 그 참 대화하니까 좋아요. 전에는 여러분의 사정을 몰랐는데 나에게 수백 통의 편지가 들어오므로 인터넷을 통해서 오므로 여러분의 사정을 낱낱이 알게 되었어요. 개인, 가정, 생활, 자녀, 사업, 고통과 슬픔과 기쁨과 이 모든 것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여러분의 즐거운 소식도 전해오고 여러분의 고통스러운 소식도 전해오고 그래가지고 나는 그거 대답한다고 정신이 없다고. 오늘 아침에도 여기 나오기 전에 여러분 인터넷에 들어온 그 모든 사정을 전부 대답을 해놓고 나왔다고. 여러분 내게 인터넷으로 편지를 띄웠으면 2주일 내에 여러분 컴퓨터에 내 대답이 다 떠오를 것입니다. 대답도 해드리고 기도도 해드리고. 그러니까 이 인터넷이라는 것이 기가 막힌 노래입니까? 그런데 인터넷에 내게 편지 오는 사람이 우리 교인만 오는 줄 알 때만 우리 교인도 아닌 생판 딴 교인들이 그냥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한국에서 온 거냐 하면 이 인터넷 편지가 저 일본에서 미국에서 날라와요. 미국에서 편지가 몇 통이나 날라가지고서 인터넷 홈페이지 열어줘서 너무나 고맙다고 자기 사정을 다 호소하면서 기도해달라고. 세상이 이렇게 달라졌어요, 여러분. 세상이 달라졌어요. 옛날에 여러분 손으로 편지 써서 우체통에 넣으면
일주일 만에 들어갈지 모르고 열흘 만에 들어갈지 모르는 시대에 안 그러면 전복 옛날에 우치에 가서 뜨뜨뜨뜨뜨뜨 하고서 전복 치는 이거 다 참 웃기는 소리입니다. 이 호랑이 담배 피울 때 시대요. 지금은 여러분 집안에서 여러분 가정주부들이 그냥 컴퓨터 앞에서 그냥 탁탁탁탁탁탁 인터넷판 통해서 홈페이지 들어가면 저하고 다 대화하잖아요. 여러분 주일날 교회 못 나와도 인터넷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FCTV에 들어가면 저희 설교 그대로 다 나오잖아요. 오늘 수요일날 이 강연하는 것 여러분만 듣고 있는 게 아니라 일본, 미국, 구라파에서 다 듣고 있어요. 지금 수요 강연을 미국에 있는 여러분 듣고 있지요? 듣고 있대. 거의 온 세계가 한 집안이요. 한마당이라고요. 한마당. 이렇게 발전된 세계 속에 우리가 살고 있으니 참 기가 막히네요. 이것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발전된 인터넷 시스템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 것이고, 오늘날 제때 비행기를 통해서 순식간에 지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날아가는 이 여행의 편리함도 우리에게 주시고,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입니다. 22절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 것이다. 야, 이거 하나님 이 방대하심을 보십시오.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이건 하나님 종인데 왜 하나님 종을 씌웠습니까? 성도들에게 하늘나라를 가르치고 전달하기 위한 머슴과 일꾼으로 보내기 때문에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도 우리 것입니다. 그분 우리 위해서 하나님 보내기 때문에 우리 것이에요. 여러분 조용기는 누굽니까? 여러분을 신앙으로 인도해 드리기 위해서 보낸 머슴이기 때문에 저도 여러분의 것입니다. 조용기는 여러분의 것이요. 하나님께서 주의 종이라는 것은 교회에다가 준 선물입니다. 주의 종은 하나님이 교회에 준 선물이요. 작은 선물도 있고 큰 선물도 있고 될 수 있으면 큰 선물 받으면 더 좋지. 그러나 주의 종이라는 것은 자기 스스로를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성도들에게 준 선물이기 때문에 주의 종도 여러분 것입니다. 이러므로 바울도 아볼로도 게바도 또 세계도 우리의 것이다. 이 세계를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주신 것이고 사는 것도 우리 것이고 죽는 것도 우리 것이다. 죽는 것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왜? 죽어야 천당 가지. 천당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하나님이 미리 안 보여주시는 것이요. 미리 다 보여줘 놓으면 천당이 별 볼 일 없지 않아요. 천당은 그저 아주 맛만 조금 보여주고 천당은 확실히 안 보여주는. 그래 나중에 내가 죽음의 공포의 그 터널을 지나서 천당의 광명 속에 확 날 때 와유 주님이 놀랬지. 지금 다 보여주면 놀라지 않잖아요. 그 죽음조차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한 병원의 의사 선생님이 어린 환자를 돌보는데 환자가 류케미아 혈액암에 걸려서 이제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근데 그 의사 선생님이 예수를 잘 믿는 사람으로서 그 어린아이를 치료하고 늘 위로를 하고 있는데 어린아이가 하루는 의사 선생님을 물었습니다. 선생님이 오랫동안 살아셨는데 만일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선생님 나처럼 또 어린아이로 돌아와서 또 살겠습니까? 의사 선생님이 한참 생각하니 아니야. 그러면 너무 피곤해. 내가 이제까지 살아온 인생을 다시 돌아가서 또 살아온다면 너무 피곤해서 못 살아. 그럼 선생님 어떻게 할까요? 나는 내 살 길을 살고 난 다음에 죽어서 천당 가는 것이 좋아. 억지로 더 오래 살기를 원치 않아. 그러니 자네는 어린아이지만은
혹시 하나님이 치료해 주지 아니하시고 일찍 데려가신다면 나보다 더 나은 거야. 인생은 살아온 뒷길을 돌아보면 피곤하고 지쳐. 내가 그 글을 읽어봤는데 진짜더라고요. 나 지금 불광동으로 돌아가서 돌아오라면 절대 안 와. 앞으로 너 44년 더 생명을 줄 테니까 불광동으로 돌아가가지고서 천막 치고 가만히 갈고 또 다시 출발하라 하면 안 해요. 왜? 너무 피곤해. 너무 피곤해. 이제 내가 66세니 이제 몇 년이면 67세가 되지 않습니까? 그게 좋다고요. 그래 살다가 하나님 허락할 때 가는 게 좋지. 또 뭐 욕심을 내가 돌아가가지고서 또 40년 살겠어요. 도로 산다는 것은 피곤하게 짜겠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자꾸 나가야 돼. 죽음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죽음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이 단계에서 벗어나야지. 푸른 여러분 애벌레가 채소밭에서 배추나 무 잎사귀에만 늘 붙어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애벌레가 고치 속에 들어가고 고치 속에 들어갔으면 또 나비가 돼 날아와야지. 죽음이란 고치 속에 들어가서 부활의 나비가 되어서 우리 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므로 사망도 우리의 것입니다.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 것이고 그러니 하나님이 이 세계 만물을 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면 다 우리의 것으로 즐겁게 소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 모든 것이 우리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도 이 세상에 버릴 것이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고 감사하고 누리면 모든 것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다. 사람들 말하기를 물질은 나쁜 것이다. 아닙니다. 물질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결혼은 나쁜 것이다. 혼자 살면서 깨끗하고 거룩하다.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지어서 두 몸이 연합하여 한 몸이 될지라 그것도 우리 것입니다. 그건 나쁜 것 없어요. 오늘 아주 세상이 나빠져가지고서 음란하고 방탕해 그렇지 정상적인 관계에서 부부간에 같이 살고 섹스를 누리고 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것도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우리 것이지 그거 나쁘다고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다 주님 안에서 감사히 받아들여서 올바르게 사용하면 모두 다 우리의 것이요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어느 것은 좋고 어느 것은 나쁘다고 할 것 없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살면 먹고 입고 마시고 세상에 사는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가 그것을 즐기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이 우리를 주신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슬프고 고통당하고 눈물 흘리고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면서 이 세상을 기쁘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살아라는 겁니다. 하나님. 항상 기뻐하고 살아라. 쉬지 말고 어려우면 자꾸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라.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아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이 세상이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좋은 삶아입니까? 기뻐하면서 살고 기도하면서 살고 감사하면서 살아라.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으로 살아라.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됨에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고 살아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다 우리 위해서 준 분복인 것입니다. 사탄이 들어와서 엉망을 만들어 놓았지만은 그러나 엉망을 만들어 놓았다고 해서 늘 고통하고 탄식하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 오셔서 그만큼 회복시켜 주셨으니 그리스도의 대속의 연총과 그 회복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 세상을 즐겁고 감사하게 누리고 살고 또 천당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23절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거 보세요. 우리는 종국적으로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것이고 예수님은 또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고 그러므로 제일 위에 아버지가 계시고 아들 예수님이 계시고 그 다음 우리가 있고 그 다음 만물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만물을 사용하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사용하고 살면은 모두 다 아름다운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